할렐루야, 10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수요 말씀 묵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도 풍성하게 또 성숙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또 다윗의 탄원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시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다윗의 시편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이제 그 중에 뭐 감사의 시도 있고 찬송의 시도 있는데 아마 다윗의 시의 또 절반 이상은 탄원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친히 그런 호소하는 그런 시죠.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분노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들을 가져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이제 물론 그 바세바의 사건 속에서 실수한 일도 크게 있지만 다윗이 보면 참 실수가 적어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들, 그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인내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나는 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죠.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의 힘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또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분노 속에서도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작가가 글쓰기는 자신이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이라고 어느 민족이나 또는 어느 개인이나 다 고통이 있는데 본능은 고통을 회피하고 그래서 자신도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망치고 돌아와 보면 여전히 고통이 그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그 고통을 자신은 마주하기로 했다. 그래서 글쓰기가 그의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이다. 글을 쓰면서 고통을 사귀고 글을 쓰면서 고통을 이해하고 글을 쓰면서 또 고통 속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뭐 위대한 노벨상 작가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가정적으로 또 이혼의 아픔이 있고 또 그분의 글쓰기의 주제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인 역사 속에서 뭐 4.3 사건이나 5.18이라든가 이런 또 민족의 아픔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이 글쓰기가 그의 개인적인 아픔과 또 민족적인 고통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한 방법이 아닌가. 다윗 왕에게는 그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의 고통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고난과 또 환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부르짖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에.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점잖게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꼬르락꼬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 먹는데 정신이 없고 막 소리치야지 누가 구해주지. 물에 빠졌는데 품위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잠잠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시인이 고난 중에 내가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주여 내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의 간곡성이죠.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교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발표할 때 선생님 저요 이러잖아요. 또 여러분 만약에 뭐 어디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뭐 경품 추첨을 한다 또는 뭐 어떤 좋은 혜택을 준다. 그럼 뭐 저마다 저요 손을 들지 않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곡함, 기도의 간곡성을 호소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면 악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가 또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 의인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자를 의도적으로 핍박한다면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도인 자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악인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그런 나를 핍박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쫓아내시옵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나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하고 탄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찬송하는 거죠. 또한 내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7절에 보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또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힘이 되시니 내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 기도하는 자의 힘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니 너희가 어찌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랑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앞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손을 들고 간구하고 이 악인들을 하나님 처벌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뒤에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기도할 줄 아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막 급하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감사로까지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자 연약함 같아요.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여삐 여겨주시니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기도에는 살 길이 없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안일해지기도 하고 다시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구원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며 또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참 눈물과 비통함으로
손을 들고 지성소에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송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 아닐까. 아까 어떤 작가는 글쓰기로 고통을 마주하고 이긴다면 우리는 기도로 고통을 마주하고 기도로 고통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얻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참 눈물의 호소와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저의 삶 속에 그 젊은 시절에 쫓기는 삶, 생명이 위태로웠던 삶, 또 왕위에 올라서도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과 또 반란 속에서 다윗 왕은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 극심한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곡히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으로 마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손을 붙들고 담대히 오늘도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또 신방이 있어서 이제 바로 또 나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